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 11장의 처음 4구절을 공부하다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이름 모를 천사, 영적 존재가 다니엘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말한 것은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저 하늘의 메신저가 들고 온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만 하였습니다. 때는 BC 535년이고 메데 바사 제국이 이방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때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대왕 통치 제3년에 들어섰을 때의 일이죠. 다니엘은 더 이상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 3명의 바사 왕들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4번째 왕이 일어났는데 그 부유함이 어마어마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으로 보아 이 왕은 크세르세스임이 증명되었고요. 이 왕은 자기가 가진 엄청난 재력으로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였고 이것을 제국을 확장하는 데에 활용하였습니다. 크세르세스 왕의 목적 중 하나는 그리스의 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뿐이었고 결국 예언대로 그리스에서 왕이 하나 일어나서는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맙니다. 오히려 그리스가 바사를 정복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두 번째의 이방 제국인 메데 바사는 세 번째 제국인 그리스에게 그 권세를 내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승리를 거둔 왕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2살이라는 매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비록 그의 아내 록산느가 임신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에게 공식적인 후계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스는 4개의 지역으로 분할이 되고 각각의 왕에 의해서 각 지역이 통치되게 됩니다. 이 4명의 왕들 중 알렉산더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약간 기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건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언을 해석하려면 먼저 그 예언이 성경 원본에는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를 알고 현대에 와서는 또 어떻게 변화되어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에 그리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국은 수백 년이 지나서야 그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라고 불리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에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야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던 자리에다가 성경 번역자들이 나중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성경 백과사전에서 야반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창세기의 가계도가 여기에 그려져 있는데요. 각 민족의 기원과 구성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보시면 야반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성경에는 야완이라고 적혀 있지만 야반을 말하는 겁니다. 야벳의 아들이자 노아의 손자이죠. 야반은 야벳의 넷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10장을 토대로 각 지역을 그려놓은 지도를 보시면 다니엘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인지하던 이 지역의 이름은 영어 성경에서처럼 그리스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반이라는 영토는 분명히 그의 아버지 야벳에게 할당된 전체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반은 근동 및 동부 지중해의 넓은 지역을 다 포함하는 영토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크리트,
기띔 섬도 포함이 되는데 현대의 스페인이라고 부르는 다시시까지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띔과 다시시는 야반의 두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리스를 마케도니아라고 표기하기도 하였는데 잘못된 겁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마케도니아는 매우 작은 왕국에 불과했고 이 왕국은 알렉산더 대왕에 붙인 필립의 시대에 가서야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를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었다는 설명은 미국을 뉴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주변의 광활한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마케도니아의 경계가 확장된 것이었고 이 확장으로 인해 넓어진 지역을 일컫는 단어는 마케도니아나 그리스가 아니라 히브리어 야반이었던 것이죠. 산스크리트어로는 야반이 야바나라고 읽히고 마케도니아어로는 이오니아라고 번역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제국을 헬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스라는 말은 라틴어의 크레키아를 영어로 번역한 단어인데 라틴어로 크레키아라고 불렀던 곳을 그리스어로는 헬라라고 불렀던 겁니다. 라틴어의 크레키아가 단지 누군가의 상상력으로 헬라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리스 제국을 의미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주후 4, 5세기까지만 해도 아무도 크레키아나 그리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걸 아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가 아니라 야반이라는 지명으로 적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은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야벳에게 할당되었던 영토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소중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반이라는 이름의 영토에 담겨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제국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할 때에는 사실 그리스라는 말 대신에 야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 예언은 분명히 야반이라는 나라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 야반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예언을 대할 때에 현대 예언 선생들이 제시하는 갖가지 종말론 교리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그저 흥미진진한 드라마쯤으로 보고자 하는 생각 대신에 진실로 정확하게 성경을 토대로 종말의 예언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이런 강의는 반드시 거치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진리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런 식의 접근법을 시도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싶습니다. 11장의 내용 대부분이 수세기 후에 있을 전쟁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쪽 왕과 남쪽 왕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후에 나타나는 다수의 왕들, 통치자들, 그리고 나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과 일치하는 지나온 역사들이 거의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기록들의 진위에 대하여 이견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 중에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아주 일부만 성취된 예언도 있고요. 이는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장, 12장의 예언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시대의 것들이 마구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후일과 두 번째 후일과 그리고 두 번째 후일의 결과로 초래되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메시아의 예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행해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어느 시대에 배치해야 하는지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실 고대 유대교 권한 하에서는 이 사안을 오직 한 시대에만 국한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다니엘 11장 12장의 이 예언들 중 어느 예언이 어느 말일에 적용되는 것인지를 잘 구별하여 내는 것입니다. 제가 100% 확실하게 맞을 거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먼저 일어났던 그 패턴대로 다음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일에 일어나는 일들은 두 번째 말일에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나간 역사랑 왕들이랑 영토들에 관한 얘기를 꼭 해드려야만 하는 것이고 간간히 요약도 해드릴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가 뒤죽박죽 되어버릴 거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역사학자가 될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뼈대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일단 오늘 공부할 몇 구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가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남쪽이네 북쪽이네 하면서 줄줄이 이어나오는 구절들 때문에 엄청 헷갈리셨을 텐데요. 여기서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남방이라고도 묘사되었는데요.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집트의 왕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죠.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정복당해서 더 이상 이집트인이 아닌 외국인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북쪽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전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지의 북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 11장 전체에 걸쳐서 북방 왕이 이집트 왕과 계속하여 전쟁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것이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제국은 4개의 지역으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프톨레미 가문이 이집트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다스린 첫 번째 프톨레미가의 왕 이름은 프톨레미 소테르, 프톨레미 1세였습니다. 그가 바로 5절에서 말하는 남쪽 왕입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1세를 이기고 권력을 얻게 되는 사람의 이름은 셀루쿠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다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셀루쿠스가 처음에 다스렸던 지역은 바빌론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안티고누스라는 사람한테 바빌론을 빼앗기고 맙니다. 셀루쿠스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남쪽 국가인 이집트의 프톨레미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프톨레미는 셀루쿠스를 자기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나중에 동맹군들의 힘을 얻어 바빌론 지역을 안티고누스에게서부터 탈환하여 셀루쿠스의 손에 되돌려주게 됩니다. 셀루쿠스 가문이 이제 다시 북쪽을 통치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데 남쪽 왕조인 프톨레미 가문보다도 훨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쪽은 어디를 말한다고 했죠? 이집트입니다. 6절에서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고 남쪽 왕과 북쪽 왕 사이에는 동맹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남쪽 왕의 딸이 이 동맹을 위한 징표로 보내어졌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하죠. 아주 오래전부터 나라들끼리의 동맹은 주로 결혼으로 맺어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니까 진짜로 셀루쿠스가 죽고 나서 35년 후에 북방의 첫 번째 왕의 손자인 안티오쿠스 2세가 남방왕인 프톨레미의 딸 베레니스와 결혼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레니스의 권력을 위협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오디스인데 라오디스는 안티오쿠스와 먼저 결혼했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안티오쿠스는 정치적 목적으로 베레니스와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 라오디스는 그녀를 치워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레니스와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녀의 아버지 프톨레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더 이상 정략 결혼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티오쿠스는 베레니스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악한 라오디스는 자기한테 유리해진 상황을 이용하여 다시는 이런 굴욕을 겪지 않겠다면서 한 가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남편에 대한 보복으로 안티오쿠스를 독살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레니스와 그녀의 갓 태어난 어린아기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라오디스가 북쪽 왕국의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남쪽 왕국인 베레니스의 가문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북쪽 왕을 공격하러 왔다고 하죠. 이 사람은 바로 죽은 베레니스의 오빠로 프톨레미 가문의 프톨레미 유리게테스, 프톨레미 3세입니다. 그가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고 북으로 진군하여 자기 여동생 베레니스의 복수를 감행합니다. 북방 여왕인 라오디스를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8절에서 우리는 그가 큰 성공을 거두고 썩 괜찮은 노략물들을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간 이후 수년간은 잠잠할 것이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프톨레미 3세의 성공적인 통치력에 감탄을 하면서 그를 유리게테스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그 뜻은 선행가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북쪽 왕이 남쪽 이집트 왕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병력을 이끌고 와서 남쪽 이집트를 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북쪽 왕이 참패를 당하고 집으로 후퇴하게 되죠. 이 자의 이름은 셀루쿠스 칼리니쿠스입니다. 그는 BC 240년에 프톨레미를 치러 갔는데 살아서 돌아온 게 행운이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렇게 쫓겨온 아버지를 본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군대를 조직했고 남쪽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셀루쿠스 칼리니쿠스의 두 아들 세라누스와 안티오쿠스 대왕, 우리가 아는 그 안티오쿠스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세라누스는 죽임을 당하고 안티오쿠스 대왕은 북으로부터 엄청나게 강력한 거대 병력을 이끌고 내려가서 마침내 이집트의 요새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11절 말씀에 의하면 남쪽 왕은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쪽 왕을 맞서 싸우러 나간다고 하지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던 프톨레미 가문의 왕은 4세인 필로파이터였는데 안티오쿠스의 자만심에 격노하면서 그가 이끌고 나간 병력의 규모가 7만 보병과 5천 기마대와 73마리의 코끼리였다고 합니다. 그에 대응하여 북쪽 왕은 더욱 큰 무리의 군인들을 데리고 나타났는데 이 두 왕이 붙은 전쟁에서 결국 안티오쿠스가 참패하고 남쪽의 프톨레미 4세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인 폴리비우스에 의하면 이 전쟁에서 안티오쿠스는 10,000명의 보병과 300명의 기사와 5마리의 코끼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림 한 장에는 다 그려넣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4,000명의 군인이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이 전쟁은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프톨레미가 럭셔리하고 흥청망청한 세월을 보내는 사이에 이집트 병력이 점점 약화되고 무질서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예언하시듯이 북쪽 왕인 안티오쿠스가 다시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서 남쪽 이집트를 또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이 말씀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 후에 프톨레미 4세는 예언대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딱 하나 있었는데 당시 겨우 4살이었습니다. 북쪽 왕인 안티오쿠스 대왕은 실로 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이제 마케도니아 왕 필립과 동맹을 맺었고 이집트의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이집트의 반역 세력들과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다시 권세를 회복하였다고 생각한 북쪽 왕은 이제 이집트의 견고한 성을 빼앗기 위하여 전쟁을 또 시작합니다. 이 성은 시돈성일 거라고 기록물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남쪽에 있는 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 왕 프톨레미는 최고 군대 장관인 스코파스를 보내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였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16절은 이제 북방왕의 몰락을 예언합니다. 훌륭한 학자인 닥터 키엘이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안티오쿠스 대왕이 거둔 승리의 정점은 그로 하여금 자만과 오만에 빠지게 하였고 결국 스스로의 패망을 앞당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아름다운 땅이라고 번역된 것은 성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안티오쿠스가 남방 군대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안티오쿠스가 남쪽 왕에게 자기 딸을 협정의 보루로 내어준다고 합니다. 프톨레미에게 내어준 이 딸의 이름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관계는 이후 수년 동안이나 정식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신부로 시집을 간 프톨레미 가문의 이 남자는 당시 겨우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티오쿠스의 생각은 자기 딸을 침투시켜서 어린 신랑을 조종하게 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편 편에 서게 되면서 아버지인 안티오쿠스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서 안티오쿠스가 또 다른 전쟁으로 곤욕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다릅니다. 로마입니다. 예언에는 북방왕이 이제 자기의 세력을 섬들에까지 확장하려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섬들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루시우스라는 이름의 로마의 일개 제후가 안티오쿠스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크게 망신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의 군대는 이따위 작은 섬의 병력과는 견줄 수도 없을 만큼 강력했었으니까요. 그리고 19절에서 북방왕의 권세가 끝이 난다고 하죠. 말씀 그대로 대패한 후 대망신을 당한 안티오쿠스가 집으로 돌아왔고 몇 년간은 별 의욕 없이 왕권이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쁘게 많은 구절을 해치웠는데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구절들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11장에 쓰여 있는 모든 일들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입니다. 쓰인 시제도 아주 명확해서 혼란스러운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모든 내용은 다니엘의 시대보다 훨씬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가 BC 165년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주장하는 성경 비평학자들의 주장을 믿고 속아 넘어간 보수주의 학자들이나 전통 기독교 신학자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후에 익명의 작가가 이 다니엘서를 적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작가는 어마무시한 희대의 거짓말쟁이였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분명히 이것들이 먼 훗날 어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현대학자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나간 역사를 기술한 건데 예언인 척하면서 쓴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립니다. 당신이 학자이든 선생이든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간에 이런 사기꾼이 쓴 다니엘서를 어째서 성경에 그냥 그대로 넣어두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다니엘서를 여러 번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니엘의 이름까지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다니엘서가 본래 의도한 대로 기원전 6세기경의 작품이 아니라 기원전 2세기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아예 예언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개인적 신뢰성도 파괴되는 것이고 신약 복음서들조차 몽땅 그냥 넌센스에 지나지 않는 책들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결론이 바로 성경 주석가들, 성경 학교들, 신학교들 같은 곳을 다 점령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의도한 결론입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가장 존경받는다고 하는 기독교 선생들과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쓰레기 같은 가르침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넙죽 받아먹고는 그걸 또 잘났다고 학생들과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걸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전통과 교리를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는 북방에서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조세 징수원들을 이스라엘로 보낸다고 합니다. 원어 성경엔 아름다운 땅, 성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사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는 안티오쿠스 대왕의 자리를 셀루쿠스 필로페이터가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수상 헬리오도루스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전을 빼앗으라고 명했는데 어쩐 일인지 그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의 앞에 유령이 나타나서 하지 말라고 경고했대요. 그래서 안 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셀루쿠스 필로페이터는 의문의 죽임을 당합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헬리오도루스가 그를 독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그 악명 높은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카베오서의 중심 인물이죠. 성전을 더럽히고 성경적 히브리인들을 싸그리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똑같은 성과 똑같은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사람 얘기를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람들도 조상들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것은 오래된 관습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의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 11장의 그 다음 구절들을 보기로 합시다.
11장 21절부터 39절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21절까지 읽은 부분은 모두 첫 번째로 도래하는 말일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은 모두 메시아의 초림으로 연결이 되는 배경이 되었고 예수와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일에서도 북방 왕들과 남방 왕들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1절부터는 사건들이 겹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일에 일어난 일들이 두 번째 말일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바로 예언을 풀면서 각 예언의 말씀들을 적절한 시대에 배치하는 것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하게도 개인적인 의견이 첨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타당성 있는 의견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21절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우리가 아는 히틀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 묘사되었거나 오해받았거나 과장되었거나 조작된 인물들이 아닙니다. 실로 뿌리까지 사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성경 주석가인 모세 스튜어트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명에 대해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역사는 에피파네스를 그 누구보다도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탐욕스러웠고 방탕한 자였으며 방종스럽고 폭력적인 열정을 소유했으며 한편으로는 형편없이 어리석은 자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아첨에 있어서는 한없이 교활하며 탁월한 재주와 계략이 있는 자였다. 그의 통치 기간 중에는 그의 권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되었고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의 아버지가 맞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의 낭비벽과 어리석음과 잔인함은 도를 지나쳐서 당대의 사람들은 그에게 에피마네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미친놈이란 의미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그 뜻은 명장이다. 우리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성품과 일생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역시 이자와 똑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고 훨씬 그 강도가 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는 이 이름 모를 통치자를 경멸할 만한 자, 비열하고 야비한 자 등등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 자는 왕위를 얻을 정당한 자격이 없는 자였고 그래서 왕위를 강탈하여야만 했습니다. 왕위는 셀루쿠스 필로페이터의 아들인 데미트리우스 소테르에게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22절에서 이 왕이 큰 군대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면서 언약의 통치자조차도 물리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언약의 통치자입니다. 이게 누굴 말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미 필로미터를 포함하여 유대인의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을 추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의 시대와 연결하여야 한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다는 언약의 통치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야께서 바로 언약의 왕이시라고 곧바로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야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만약 이 상황이 첫 번째 말일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재림인 두 번째 말일에만 해당하는 예언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의 통치 시절에 그와 언약을 맺었던 어떤 누군가인데 그 언약이 깨어진 것에 대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는 저도 모릅니다. 23절에서도 조약을 맺은 통치자가 에피파네스 왕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북방 왕인 에피파네스가 남방 왕인 이집트의 왕에게 매우 친근한 척 호의를 베풀어서 결국 그들의 마음을 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에피파네스와 이집트 왕 사이에 어떤 조약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미래의 적그리스도에게도 해당되는 언급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은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하여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일에 일어날 일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경고의 말씀이며 에스겔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모두가 안전하다고 평화롭다고 생각할 때에 에피파네스가 들어와서는 조상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시대라면 전 지구로 확장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는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기를 지지해 줄 것 같은 사람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지편 챙기기, 좋은 말로는 부의 재분배라고 할 수 있겠죠. 로빈훗과 비슷한 짓을 했다고 할까요? 물론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죠. 그들은 자기들의 속내를 감추고 가난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결국 민생,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척하여서 대중을 기만하며 호평을 얻고 그것으로 실상 그들의 힘을 키우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지도자 주변에서 지도자를 보좌하는 엘리트 계급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은 대부분 지도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예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교묘한 속임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국가의 주도권, 요새를 공격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경우에는 그가 사람들에게서 갈취한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이 바로 물밑 작업에 해당하는데 이는 남방왕을 공격할 충분한 지원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피파네스는 계속하여 이집트에게 호의를 베풀고 동맹을 맺으면서 실상은 이집트를 향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드디어 남쪽 왕을 쳤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이미 커다란 군대를 결성하여 두었으므로 북방 왕의 침략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쪽의 지도자들은 이미 북방 왕에게서 뒷돈을 받아먹고 반역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맘리의 북방 왕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으로 에피파네스가 공식적으로 이집트를 공격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집트 왕은 아마도 프톨레미 사이콘이었을 건데 그는 북방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자기의 지지자인 척을 해온 자신의 시민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배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는 두 왕이 모두 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은 놈이라는 말이죠. 남방과 북방의 두 왕 모두 밑장빼기와 같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어쨌든 간에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가식적인 웃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지간이라면서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친구라며 도와줘서 고맙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외교보다 자국민의 방역이 더 중요하다고 낯빛을 싹 바꾸던 어느 나라가 생각나지 않나요? 미국이나 유럽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부를 만나는 상황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곧잘 연출됩니다. 서로 거짓말을 일삼으면서도 진정한 친구인 척 위선을 떨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이와 같은 게임을 감행하게 될 겁니다. 이 게임은 그와 세상 제국들 간의 게임이 아니라 이 세상 통치권을 놓고 그와 우리 하나님이 붙게 되는 게임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11장을 계속하여 공부하겠습니다.